할렐루야.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낯선 그런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목적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은 연약하고 앞을 예측하고 나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또 믿음의 그런 조상들조차도 항상 이러한 상황에서 머뭇거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끄시니까 쓰임을 받는 것이지 원래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자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이적을 보여주면서도 모세로 하여금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모세는 쉽사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모세만이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들도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애가라고 하는 말은 슬픈 노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슬픈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대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됐는가? 이 모세가 고백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바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오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오늘 아론과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 역시 자신의 현재의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쉽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세에게 계속해서 감동과 감화를 지금 주고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입이 뻣뻣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혀가 둔한 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변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약간 이때의 하나님의 모습은 짜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막 그렇게 기적도 보여주고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말을 못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보면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조금 하나님이 짜증스러운 그런 뉘앙스로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이 모세가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세가 선을 살짝 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뚜껑이 이게 달랑달랑하다 이제 뚜껑이 열린 것이죠. 이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역을 해보면은 저는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은 또 다른 뜻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실수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셔야지 어찌 저 같은 이런 자를 앞에 서서 외쳐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그러한 자가 언변이 없는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서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불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오 주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오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게 어쩌면 모세나 우리나 이렇게 흡사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고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급할 때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찾고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급할 때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외칩니까? 급할 때 그래도 주여라고 주님을 찾는 정도 되면은 그나마 깨어 있는 겁니다. 순종하든 안 하든 주야. 그럼 대부분 뭐라고 부릅니까? 엄마를 찾게 되죠. 엄마야! 이렇게 하면서 놀라면 이러면 찾습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여자분인데 아버지를 찾더라고요. 그게.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데 이분은 예수 안 믿는데도 아버지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은지 일단은 아버지를 찾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입에서 나오죠, 그죠? 그런데 보면 대부분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꼭 보니까 아이고 부처님, 천지시면 자기가 아는 이름들은 다 불러가지고 찾는 그런 모습 봅니다. 자, 왜 급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하다못해 엄마를 찾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공통적인 이게 뭐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다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급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정말 자기의 온전한 그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이는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상당히 인간적으로 보면 얼굴이 우룩우룩하고 상기되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하나님은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에게 노하여 말씀하시면서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가, 치밀하신 분인가, 그죠?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은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같은 배 속에서 태어났는데 형은 또 청산우주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형이 모세가 오는 그 길에서 맞이하러 나오게 하시고, 그 모세를 볼 때에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 겁니까? 적어도 40년 이상 떨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그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 형 아론이 그 마음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도 지금 움직여 놓았다는 겁니까? 그럼 아론의 마음도 움직여 놓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그 이삭의 머리에 모기를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마침 그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제단에 드리도록 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친히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 아론이 모세의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처럼 그런 권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사용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누구를? 아론을 또 주장하셔서 선포하게 외치게 할 것이다.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대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말만 아니라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일상적인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의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근거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곧바로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갑니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금까지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장인 이드로가 머물러 있는 미디안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머물렀던 이 하나님의 산은 미디안 그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서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양을 서쪽으로 쳐서 가서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왔냐면 장인 이드로가 머물러 있는 그 장막으로 있는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뒤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누구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도 모세를 향하여서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앞에서 살펴보듯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모세의 장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또 모세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뭔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축복하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종교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십자가죠, 그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지켜야 될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지 못한 것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바르게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하러 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하나님 원했을 때에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만 알고 집과 교회 직장만 알고 사람들 모르고 그러면은 여러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관계가 이렇게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한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입니까?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형제들이 살아있는 거 왜? 엄청난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핍박 속에 박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다 좋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로 그 뒷절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계속 가기를 순종하기를 머뭇거린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을 비롯해서 신하들까지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이미 그들을 미리 다 정리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가게 되었을 때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미 다 정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 죽고 그들이 다 죽고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철저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의 범주, 카테고리,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고 놓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내 경험에, 내가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믿음이 있는 우리가, 믿음이 또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의 그 범주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격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축소시키는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20절에 지난주에 말씀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일상적인 지팡이, 자고 일어나면 들었던 그 지팡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 모세는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모세는 지팡이였습니다. 그 질문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의 삶. 자고 일어나면 직장인들은 직장 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일터에서 하는 모든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적인 삶이 바로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팡이. 그런데 그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할 때에 그 지팡이가 비범한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그 일상의 삶이 비범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비범한 삶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장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시로 보면 상속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모든 인류 가운데서 보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앞으로 택함을 입을 백성들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바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보내어서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왕은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왕이 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21절에 보면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과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내버려 두셨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기한다. 시체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그 완악하게 한 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동일한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완악한 것을 깨뜨리고 물론 뭐 하나님 그렇게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함을 그대로 뭐였다?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섬기고 또 얼마나 정성껏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정성껏 우상 앞에 드리는 거는 뭐 가장 좋은 그런 과일들, 좀 큰 것들, 이런 건 뭐 좋은 것들만 이렇게 바치잖아요. 정성을 다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정성을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상을 정말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내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정성을 쌓고, 여러분, 절에 스님들은 새벽 3시에 되면 새벽 불금을 드린다고 일어났어요. 저는 막 스님 안 되게 천만 다니는 그런 어떤 정성을 들이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정성을 다하니까 하늘도 막 감동해가지고 복을 주시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럴만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도, 그렇게 바치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정성을 들이도록 마음이가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막 사사건건이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시고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강팍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공한 것이 아니고, 원래 강팍한 바로 왕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장자를 괴롭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으로 치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모세를 통하여 내렸던 재앙 10가지 피, 계기파, 악도구, 매흑장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왜 장자의 재앙입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내 아들, 내 장자입니다. 내 장자를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öl갑하는 그 애국의 짐승을 비롯해서 바로 왕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내보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항상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실수하고 낙심해도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아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티끌과 같은 지렁이와 같은 볼품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래 가지고 있는 플랜과 플랜 B를 준비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우리가 보여지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플랜 B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의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